오늘은 주님이 주신 위대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교회 이름에 대해서, 위대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위대한이라는 교회 이름을 지었을 때 정말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저명한 목사님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오해 소지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 니네 교회만 위대한 교회냐? 그런 것서부터 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또 이름을 공모할 때 송림 빌딩이라 그래서 당당하게 목사님 송림 교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 매운탕 집이 유명하니까 서울 매운탕 교회는 어떻습니까? 감자탕 교회도 있는데, 물론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로 부르지 않는 훌륭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제가 위대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한 가칭의 명칭을 유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커튼에 보면 저희 교회가 처음 첫 예배를 드릴 때 했던 플랜카드가 그 회색 커튼 뒤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땅에 위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 구약의 가장 큰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짓는다면 내가 너를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7월 초가 되면 성도들 그 예배 숫자도 줄고 많이 휴가도 가고 또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년 한 번씩, 우리가 11월 첫 주에 창립을 했지만 매번 맥주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한번 반년을 다시 돌아볼 때는 우리 교회를 왜 우리 교단 교회만 해도 6만 교회가 넘는데 이 6만 교회 중에서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또 왜 우리가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가? 또 우리 삶 속에서 왜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가? 그 이름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고자 해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이름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이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제를 드리면 위대함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위대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를 통해서 위대라는 말을 딱 타이프를 쳐보면 개역 개정에 32번 위대라는 말이 쓰여진 이 절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고, 한 10구절 정도는 시위대 할 때 위대라든지 다른 식으로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그 22구절 중에서 두 가지 구절만이 사람을 향한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죠.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구절이 출애굽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게만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씌듯이 모세라는 80의 어떻게 보면 노인이 출애굽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때 그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겠지만, 특별히 바로라든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콩깍지를 뒤집어 주셔서 위대하게 보여서 정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금은보와 폐물을 나눠주고 안전하게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모세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하나가 더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을 나타내는 구절이 뭐냐?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국어 성경이라든지 성경 웹사이트에 보서 개역 개정에 위대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형용사가 들어간 구절을 찾으면 유일하게 사무엘하 7장 9절만 위대한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7장 9절을 잠깐만 보여주시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정확하게 위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들의 자는 놈자자죠. 사람들이잖아요. 위대한 사람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또 내 이름이라는 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만 어떤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맡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지는 그 위대함이라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승리의 이름을 다윗에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통해서 또 특세를 통해서 또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 위대한 이름과 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던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냥 명칭이 아니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그 이름에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찬송하면서 그 찬양 받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위대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이름을 짓게 된 동기와 또 위대한이란 이름의 근본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위대한 자의 사람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존귀함이 들어있는 은혜의 이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위대해서 위대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위대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 모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특별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역사를 주의 영광, 십자가의 권세,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역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이름에 대한 정의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대한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뭘 하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전쟁 용어인데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누구랑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에서 승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이 전쟁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얘기한 전쟁의 승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승리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승리, 기도 응답의 승리, 그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형이기도 하고 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멸하였었고 멸하고 앞으로도 멸할 것이다.
다윗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같이 있으면 어떠한 적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한 너는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승리하다. 다윗에게 아예 도장을 콱 찍어주신 거예요. 데이빗 커버넌트라고 해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안해졌을 때 이 구절을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뭘 갱신하기를 원했느냐?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등장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골리앗과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상 17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순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겨요? 소년이 어떻게 3m가 넘는 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뭐가 있냐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한데 그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슬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명기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십계명 제2계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두려움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다 딴 데 보고 있어도 다윗 그 사람 혼자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것을 견딜 거 없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바로 그 이름을 갖고 너에게 승리하겠다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신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함께 계셨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의 왕국이 편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때까지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종교 조사를 하면 자, 천주교 손들어 봐요. 그럼 네. 자, 불교 손들어 봐요. 네. 자, 기독교 그러면 야, 네가 먼저 들어. 야, 네가 먼저 들어. 네가 먼저. 너 기독교였어? 참 기독교에 대한 나쁜 말도 만들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왜? 주변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모임을 가지면 같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세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모욕이 있어요. 교회를 모욕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땅의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될 때는 언제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의 응답을 얻는 기적과 영적인 영역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혈과 그런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때 뭐냐? 내 이름으로 하면 다 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네 세상들이 모욕하는 그 이름을 갖고 내가 너한테 나간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위대함의 승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세상 사람과 전쟁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먼저 우리 안에서 삶의 승리가 있어요.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영적으로 눌린 것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되고요.
우리 안에 나는 정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죄자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설명하면서. 그때 유심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 전에 많은 배반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그 이름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3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구름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압박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8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8절도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놀라움을 고백할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지 누구 세상의 이름과 다른 잡신들의 능력과 권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패를 나눠드릴 겁니다. 교패 보면 위대한 교회 이렇게 나무 교패인데 이걸 오늘 가서 꼭 붙이세요. 뒀다가 잊어버려서 또 달라가지 마시고 붙이시면서 여기 위대한이라는 글자를 읽으시면서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부터 세상의 모든 우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룰 줄 믿는다. 주여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골리앗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으로 병을 고친 베드로처럼 저는 예전에 정말 감사했던 게 성극을 할 때 제가 그 안진뱅이 역할을 맡았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막 찬양을 하는데 영어 가사가 틀려가지고 굉장히 창피를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건 시키는 거는 제가 억지로 하는데 율동이나 연극을 시키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걸 잘 못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하지만 제가 그때 생각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이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게 뭐예요? 그 능력의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름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 위대한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기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병고침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기적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일상이고 일상이 우리에게 기적인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병들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과 병고침과 악한 영의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한 기적과 응답과 승리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위대한 주님이 주신 위대한 이름의 의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축복을 전달하는 위대한 사명의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 위에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요. The Great Church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해요. 이게 church가 형용사가 church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의미가 애매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Great Commission Community Church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Great, 위대한 커미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교회.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 그게 위대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구절과 똑같은 내용의 구절을 역대상에 다시 써놨어요.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읽으시면서 무슨 단어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한이란 이름이 존귀한으로 바뀌었죠. 히브리어 어적인 의미로서 위대함에는 존귀함을 표현합니다. 역대상의 기자는 이 다윗에게 준 위대함의 이름을 존귀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노블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존귀하고 품격 있고 갖춘 사람들은 오블리제, 의무가 있다.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돕고 남을 축복하고 자신의 축복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품격 있는 사람들의 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냥 위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정말 위대함은 내가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퍼뜨리는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데이빗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한 게 역대상 1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서 백성에게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로 받는 축복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눠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공간이 저희 교회가 이제 세워지겠지만 공간이 있건 어떤 간에 서로 인사하는 정도도 있고요. 또 위에 기도의 공간이 생기면 기도의 공간에 가서 정말 병들고 힘든 사람들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안아줘야 됩니다. 세워줘야 됩니다. 격려해 줘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전달자, 고귀하고 존귀한 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의 위대한 자들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 다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사람들, 진짜 사람들한테 잘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존귀한 일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32장 8절의 말씀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얘기하죠. 영국의 격언 사전에 있는 존귀한 자의 영어적인 표현, 그리고 존귀한 자의 정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귀함이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하여 고귀하게 존재하는 인생을 말한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존귀함이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고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대접받아야 할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소외당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Great Commission Community Church, 위대한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정당성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위대함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시류는 변해도 클래식, 고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처음 생길 때 생겼던 위대한 교회의 존귀함의 롤모델이 뭐냐?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요.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여러분 어디 같지 않으세요? 지난주 축복 새벽 기도회 하실 때, 응답 새벽 기도 하실 때 제일 많은 간식이 떡입니다. 네, 일부러 성경 말씀에 맞춰서 떡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게 기본인 거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네 거 내 거다 자기 지분 갖고 싸우지 않는 교회입니다.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정말 나눠줍니다. 뭐죠?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넉넉해서 아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서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말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의 원형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리에 가면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지하의 동굴처럼 밑이 들어가는. 근데 카타콤에 거주하는 공동체도 있었지만 카타콤 밖으로 나와서 세상에서 우상의 재물을 팔아 먹으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부유한 성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가 뭐냐? 밖에서 좀 고지식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우상의 죄물을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카타콤에 머물면서 좋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과 버타에 돈을 벌어와서 음식을 해갖고 오는데 당연히 밖에서 돈을 벌고 온 사람은 음식을 잘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싸우길래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해결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정말 싸우지 말고 니네들로 이렇게 싸우는 게, 니네들 파로 나눠 쓴 게 새로 오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볼 때 그들에게 상처나 실족함을 일으키지 않게 하라, 그만큼만 해라 라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 머물고 어떤 사람은 카타콤 밖에 나서 뭘 하느냐? 일반 자기의 가정집을 개방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아 죽이고 나니까 가정집에 방문하는 새로운 사람 초대 올 때 땅바닥에 뭔가를 그립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변형한 물고기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모임을 집회합니다. 그런데 매번 그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발각나서 모든 전가족이 정말 짐승의 밥이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너무 크게 성장을 해요.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얘기들을 들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들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있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끈끈한 사랑들, 생명을 거는 사랑들이 생겨납니다. 사랑이 넘쳐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 어려우면 A라는 집사님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 이슬람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 좋은 도시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슬람 교도들을 입주시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큰 부자가 이슬람 사람들의 예배와 그 도시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전 가족이 먹을 것과 아파트 렌트비까지 다 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얼바인이라는 도시가 미국에서 최고 부자 동네 중에 하나인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얼바인은 이미 제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 제가 나온 지 4년 만에 완전히 이슬람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무너지고 거기서 이슬람 회당과 코란을 낭송하는 소리가 새벽 4시부터 들립니다. 왜?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해요.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근데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초대교회 이미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쳤으면 그렇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흥의 비결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조용히 야밤을 틈타서 먹을 것과 나눌 것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잡아도 카타콤의 입구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넘기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걸 멈췄느냐?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핍박한 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 요한계시록 나오는 666의 주인공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왜 핍박을 할까요? 조그만 단체였으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전도하며 구제하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급속도로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황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아끼는 신하한테, 지금 솔직히 한번 말해봐.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신하 중에 누가 예수를 믿냐? 황제시여, 죄송한데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황제님의 부인 되시는 황후님도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설명한 건 314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가 드디어 그리스도교를 국교가 아닌 정식 종교로 인정한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후에 다음 황제 때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성도들 간의 사랑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펼쳐나가는 축복의 유통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4층에 공간이 났을 때 너무 기뻤던 게요, 이미 여기는 예배 공간이 있죠. 여기도 예배 공간이고 저기도 예배 공간이고 제 사무실 빼고는 다 예배 공간이잖아요. 근데 위에는 다 방처럼 갈라져 있어요. 아, 저 방에 우리가 나중에 교회가 좀 힘있게 역사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정말 기독교인들,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기독하던 맨 밑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명단을 적어줬는데 그것만 모아도 몇백 명이 되는데, 그 명단들 크게 어떤 방에는 붙여놓고 영혼 구원을 위한 방이라고 해놓고, 그 방은 누구든지 수시로 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집에 가지만, 또 집에 가면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 방에 어느 방에 올라가면 그 방에 가서 전부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방, 정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앉아있고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불투명한 유리방에 들어오면 거기 와서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면서 울 수 있는 그런 방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들, 주중에 열리는 방,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구획들이나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이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 마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안에 밖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공간이 될 때 하나님이 그냥 툭 하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아니요, 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초대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면 그것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의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온전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 위한 통로가 되는 시설이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의 영성과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예산과 그런 것들이 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교육이라든지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개발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꼴을 잘 먹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위대한 축복의 강물이 되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대한 소문을 온 천지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음을 한 가지로 모아주세요. 9월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쪽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SNS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관계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직접 어려운 시설로 찾아가서 어르신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돈입니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와서 헌금을 못하지만 어르신들이 와서 힘들고 어르신들이 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축복이 강물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덮은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을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한 교회의 위대한 이름은, 다윗에게 주신 위대한 이름은 승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교회 위대한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어떤 존귀한 이름이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귀한 이름입니다. 카타콤에 있었지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그 예전의 초대교회처럼 저희 교회가 송림빌딩 2층과 이제 4층에 있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4장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오늘 새롭게 문 앞에 여러분들 위대한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들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